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는 명채원 오세아, 우리 세안이는 오늘 못 왔나 보네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박지혁 최예찬, 우리 상훈이가 저 앞으로 가자, 저쪽 편으로 목사님이 전달하기 좋게. 자, 이렇게 쭉 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끝에가 이제 그렇게, 아니 이렇게 쭉 일렬로 중앙으로 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앞으로 와도 될 거, 옆으로 더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앙으로 더 오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청년이 이제 우리 오상훈, 그 다음에 우리 최성은, 오세희 집사님, 또 서민수 집사님 아들 되고요. 또 우리 최성은 우리 이호동 권사님 큰 딸입니다. 그리고 명채원, 우리 명재혁 집사님, 이현선 집사님 큰 딸이고, 오세아 또 우리 가유중 집사님 그리고 큰 딸입니다. 그리고 박지혁 이제 제 둘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예찬 우리 이호동 권사님 우리 이제 아들 됩니다. 이렇게 또 우리 한 명, 우리 또 고등부 친구 한 명이 지금 나오진 못했는데 모두 7명의 우리 학생들이 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져서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표로 제가 우리 장학증서 전달하게 되는데 우리 오상훈 학생 장학증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상훈이 이제 자 뒤돌아서기 바랍니다. 목사님 쪽으로 다 보자. 목사님 쪽으로. 2022-6 장학증서 이름 오상훈.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교육 아래에 큰 믿음, 큰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믿고 격려하며 이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2월 2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해미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세훈, 교회학교장 성기희. 자, 이렇게 해서 장학증서와 우리 장학금 상훈이 우리 최성원 이하 같습니다. 성훈이 영수원 장학증서와 이제 장학금 이렇게 전달합니다. 오세아 박지형 최예찬 우리 다 뒤돌아봅시다. 우리 6명의 우리 교학교 친구들이 또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해서 새로운 그러한 학교에서 또 학업을 이어갈 때에 이들이 믿음 안에서 물론 학업의 어떤 그런 성과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우리 교회 학교에 또한 미래와 같은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까 여러분들 불렀던 찬양 있죠. 축복송. 이 찬양 여러분들 아까 서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장학주일로 이제 지키면서 또 우리 아이들 잠깐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이제 장학주일 또 우리 이제 교회학교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고 나면 또 보고 예배도 이렇게 또 드릴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저들이 또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또 우리의 손주들은 아닐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덧붙여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또 그 기도가 귀한 결실을 또 맺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 이제 예배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그런 후계자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참
그런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통찰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12 정탐꾼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2 정탐꾼이었잖아요. 그때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러한 요새가 있고 거인 같은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겼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니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한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그러한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한 지도자로서 또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자의 지혜와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 또 무엇보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그 백성들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한 용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수아처럼 그런 통찰력과 지혜와 용기와 그런 믿음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람으로 리더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덧붙여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리더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삭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큰 믿음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삭과 같은 큰 축복의 사람이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삭이 받았던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별로 이렇게 도드라진 친구는 아니야. 그냥 조용하게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들어올 때 뭐 성적이 좋았거나 또한 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는데 시험만 보면 꼭 1등을 하는 친구예요. 장학금을 이제 독차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쟤는 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시험 기간에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데 꼭 성적은 좋은 거예요.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별명을 지어줬더라고요. 전 뒤늦게 알았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레간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자동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우 자동차에서 레간자라고 하는 자동차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 광고가 아주 히트를 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차가 쏙 지나가면서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강한 차 레간자, 이제 이런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소리 없이 강하다고 해서 레간자라는 별명을 우리 친구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뭔가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어떤 힘이 있고 내공이 있는, 왜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특별나서 대단해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평범한데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뭔가 힘이 있고 내공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소리 없이 강한 그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이삭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 없이 강한 사람, 오늘 이삭, 그 이삭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이삭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뭔가 어떤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인물들 가운데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뒤에는 이제 모세, 여호수아, 다윗 뭐 여러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러한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이삭은 굉장히 그 이제 소개되어 있는 내용도 적을 뿐더러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독특한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삭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축복의 사람, 형통함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이 누구였죠?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드라마틱해.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네 자로 요약해 본다면 파란만장이에요. 파란만장. 야곱이 뭐 자기 스스로 애굽 왕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내 인생은 험악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됐지만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또한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또 의외로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에요. 제 또 오늘 동기 얘기를 한 명 더 하게 되는데 아까 소리 없이 강했던 그 친구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자주 예배 때 이제 소개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신학교 들어올 때 이제 수석으로 들어왔던 친구예요. 저 이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감신에 이제 수석으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제천고등학교 전교 1등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감신을 간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뜯어 말린 거죠. 도대체 감신이 어디냐고, 감리교 신학대학이 어디냐고 이제 알지도 못하는 대학에 간다고 하니까 다들 뜯어 말리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감신에 들어와서 수석이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제일 수석으로 들어왔는데 졸업은 또 제일 늦게 했어요. 졸업은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동기들 가운데 가장 늦게 할 정도로 뭐 휴학을 했다가 또 학사 경고도 받았다가 성적도 좋지 않았어. 학교 다닐 때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가장 늦게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우리 동기들 가운데 가장 늦게 받은 친구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여곡절의 삶이 있었냐면 뭐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고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특별히 이제 자녀가 아팠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아파가지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뱃속에서 사산할 수도 있고 태어나더라도 장애를 앓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몇 번의 큰 수술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났고 지난 이제 올해 또 좋은 고등학교로 입학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잘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부럽다고 우리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말래요. 내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축복받는 것도 참 귀하지만 너희들처럼 큰 굴곡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처럼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굽이굽이 주시는 은혜도 그 축복도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큰 굴곡 없이 어찌 보면 평탄한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서 어떠한 축복이 임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참 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읽었지만 2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이제 이삭이 머물고 있던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 흉년이 들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큰 도시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 가지 마.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고 이제 얘기하셔서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그랄 땅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이미 터를 잡고 이미 농사를 짓던 사람보다 뒤에 이제 새롭게 온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미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이 소출이 많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처음 농사 짓는 사람이 소출이 많겠어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농사를 지어서 더 소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삭이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100배나 얻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둬들였던 수확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소출,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 양을 치면서 유목 이제 생활도 하면서 뭘 지어요? 우물을 판단 말이죠. 우물을 파는데 다른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아니 이 이삭은 파는 족족 우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중동은 왜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사막과 같은 그곳에, 고원밖에 없는 그곳에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니까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참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처럼 오히려 이삭이 파는 우물, 이삭이 수확을 거둬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제가 이제 경상도라니까 자꾸 우물 하니까는 왜 우물 하냐고 그런 얘기를 또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음이 이제 이상하더라도 우물이 아니고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것이 샘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이삭에게 이제 내렸는데, 오늘 이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 그가 행하는 소출이 100배나 얻어지고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샘이 솟는 그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또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또한 계획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러한 형통함의 은혜, 또한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제가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새로운 직장, 또한 실습에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자격증과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런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그러한 축복이, 이삭이 거둬두었던 축복하는 일마다, 또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또 그 지경이 넓혀지고, 또 그 많은 소출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또한 그러한 들판 가운데 그 소출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을까? 그 축복이 그에게 내렸을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삭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러한 신앙과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삭이 받았던 축복, 또한 야곱이 받았던 축복,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할 그 축복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흘러갔다라는 사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에게 복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또한 내게 그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또한 내 민족을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이 사실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진 축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삭에게 그 축복이 이어진 거고, 또한 그 이삭에게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어진 거고, 그것이 또한 요셉에게 이어지는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축복 안 주십니까? 왜 내게 은혜 안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질 때 있잖아요. 탄식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우리 때에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또한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갔던 것처럼,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멘토, 어떤 신앙의 어떤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의 본이 되고 어떤 덕이 되는 스승, 또한 멘토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특별히 제가 이 또 차별 두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도 없고 나의 사랑한 책 책의 이야기도 그 가사 찬양의 가사도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 어릴 때 들려주셨던 그 기도, 그 말씀이 어떤 새겨지고 그것이 또한 나의 신앙으로 또한 나타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또한 잘 자리 잡히고 또한 신앙의 본을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 훌륭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 가운데는 그 부모의, 특별히 그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의 어머니인 수산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신앙, 철저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요한 웨슬리가 그러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 또한 위대한 교부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교부였는데 이 사람이 타락해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막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어거스틴이 어머니인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신앙 안에서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후에 그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의 어떤 그 기도의 덕분을 고백하는 고백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머니의 신앙으로 그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디모데 같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누구죠? 유니게의 그러한 신앙 아래서 디모데와 같은 그런 귀한 신앙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또 어머니 아버지 상관없이 우리 부모가 그 부모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신앙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전해주는 것도 많은 유산을 전해주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 아이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이삭처럼 어떤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신앙 안에서 또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삭은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고 또한 두 번째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 때문에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몰랐지만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몰랐지만 야 하나님께서 야 너 갈대우로 떠나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괴로움은 있었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순종의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이삭도 그런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1절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대 문명 도시인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 땅 우상의 도시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그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던 사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삭의 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힘이 셌었어요. 이삭이 더 어찌 보면 늙은 아버지보다 더 건장한 청년, 그때가 17살이었는데 이삭의 나이 17살의 그 건장한 청년의 나이로 어찌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박차고 나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과 그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묵묵히 그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는 사실.
이것은 이삭이 가졌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이삭의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그러한 큰 축복을 받는 사실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성훈이, 또 예찬이, 또 우리 위에 상훈이, 또 지우, 많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가 타협하고 순종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삭의 축복, 그 이삭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아이들은 잘 들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신앙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이삭의 축복이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의 온유함과 화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화평함.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삭이 판 우물들마다 이렇게 물이 이제 솟아나니까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처음엔 부러워하다가 시기 질투해서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 우리 땅에 우물 팠으니까 이거 우리 땅, 우리 우물이야. 그러면서 그냥 우물을 덮어버리는 거야. 내 땅,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물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 거기서 또 샘이 솟아나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다 나중에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이삭이 다퉜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 목자들이 서로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 우물을 팠고 또 그 우물을 파서 이제 다투지 아니해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제 마지막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툼과 그런 분쟁을 피했던 거예요. 힘이 없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툼을 피했던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 화평을 이루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팔복에 관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팔복 가운데, 복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축복은 그의 온유함과 화평함이 오늘 그에게 큰 축복,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팔복에서 이 온유함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부드러운 성격,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온화한, 참고 견디는 온화한 성품쯤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온유하다라는 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길들여진 상태. 무슨 말이냐? 이 온유함이라는 헬라어가 이제 프리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프리우스라는 단어를 어떨 때 썼냐면 그렇게 썼대요. 야생마 있잖아요. 말. 그러니까 야생마를 그 길들일 때 주인이 조련을 할 거 아니에요. 말이 이제 지 마음대로 천방지축 날뛸 때 이 말들을 조련해 가지고 주인 말을 잘 듣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고 나면 이 말이 이제 고삐가 다 잘 붙여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할 때가 있단 말이죠. 처음엔 지 마음대로 천방지축 날뛰다가 주인에게 말 잘 듣는 그런 말이 된 거예요. 야생마에서. 그래서 이 말을 잘 조련했을 때 주인이 프리우스 됐어, 잘했어, 이런 말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잘 기들여진 상태를 썼던 말이 프리우스인데, 이 프리우스란 말에서 온유함이 나왔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길들여진 상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그냥 불같은 것들이 솟아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짓과 불의 앞에 때 우리가 그것을 타협하고 나갈 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길들여져서 세상과 보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길들여져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가 온화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따라서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 이삭이야말로 그런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갔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들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였다라는 것. 화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화평인데, 이런 화평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 평화를 일구는 사람, 분쟁을 일구고 다툼을 일구는 게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 지금 온 세계의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가 모든 인류를 지금 2년 동안 힘들고 괴롭게 했고 어렵게 했던 그런 전염병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만큼이나 더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제 전쟁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어찌 보면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초래할 수,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전쟁의 소식이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전쟁으로 이루어진 평화, 전쟁으로 이루어진 복은 그거는 파멸의 길로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북한 땅이 아무리 지금 평화로운 것처럼 조용하게 있지만은 폭력적인 정권으로 이루어진 그 땅은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억압과 공포 정치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은, 전쟁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결코 또한 참된 평화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참된 화평이 또한 더 기대되어지고 더 요구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이삭의 이 화평케 하는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참 필요한 삶이 아닐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쟁과 다툼과 또한 여러 가지 얼룩진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이삭의 온유함 속에서, 이삭의 화평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유함으로 또한 화평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이삭의 축복이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장학주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또한 자라나서 이삭과 같은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시작이 부모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또한 그의 믿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또한 그의 온유함과 화평함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러한 이삭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축복,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할 때에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또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온유함과 화평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며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삭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자녀들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또한 아말렉과 전투와 싸울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또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여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또한 높이며 또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하듯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과 화평함의 그 축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런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축복의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의 성도들,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제 이삭의 축복이 저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축복이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샘솟듯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또한 샘솟듯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은혜로 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